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혼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혼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청직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웃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비웃었어요.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데 예수님 얘기를 비웃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하신 말씀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것들 굉장히 화나내고 억가니까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가 죽어서 어디를 가느냐에 많이 관계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뭘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살았을 때 아프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있으면서 잘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뭘 잘했냐? 제가 보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잘한 거. 그냥 아팠어요. 거지였어요. 고생했어요. 그렇다면 부자는 뭘 그리 대단한 잘못했기에 지옥에 갔나?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살았다고 합니다. 보라색 옷 입고 린넨 부드러운 옷이라고 했어요. 아주 비싼 명품 브랜드 옷을 밤낮으로 걸치고 살았어요. 그리고 뉴욕의 맨하탄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매일 친구들하고 파티를 하며 인생 즐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돈 많아가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곳에서 친구들하고 신나게 인생 즐기면 지옥 가는 건가요? 어느 정도가 돼야 지옥 갈 정도의 부자일까요? 부자라고 하면 부자니까 지옥 가고 그런 거 구약이나 신약에 그런 말 없어요. 오히려 아브람도 부자였어요. 나중에 그렇죠? 구약에 보면 부자가 된다는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람들 간에 덕을 쌓고 칭찬받으며 하나님 축복받는 사람들이 구약에 부자로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래놓고는 누가복음에 와서는 그냥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러고 지금 잘 먹고 사는 사람들 화가 있다 산상보훈에 말씀하셨죠. 이거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였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흑백으로 부자는 지옥 거지는 천국 이거 우리 다 위선자 돼요.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다 자기들도 잘 살고 싶으면서 자기 자식들 다 부자 되고 싶고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는 거 원하면서
그거 다 우리 위선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가 부자예요? 근데 자전거 타고 다니면 천국 가고, 싸구려 중고차 타고 다니면 천국 가고, 렉서스나 벤츠 더 좋은 이런 거 타면 지옥 가는 걸까요? 정말 여러분, 뭐 렉서스, 벤츠는 아니죠. 그러면 난 할 수 없어요. 난 몰라요. 어떻게 더 옛날에 우리 때는 캐딜락이었어요. 링컨. 1,000만 불짜리 집에 살면 지옥 가고, 저소득층 아파트 살면 천국 가나요? 홈리스면 뭐 천국 중에 제일 좋은 데 갑니까? 그러니 돈이 많다거나 인생 잘 논다거나 그래서 지옥 가고, 아파 누워있고 남의 집 앞에 거지 노릇하면 천국 가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뭐예요 도대체 이거? 하나 분명한 건 이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못나고 모자, 이 사람 왜 망하고 거지 됐는지 몰라요. 뭐 사업하다 실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친구 믿었다가 사기당했을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못나고 모자라고 아프고 어렵게 살았다고 해도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한 행복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몰라요 왜 그런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다만 이 세상에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걸 행복으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안 살았던 인간,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거죠. 무조건 가난하면 천국, 부자면 지옥, 예수님 그런 말씀한 적 없어요. 다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 상식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천국 가서 하나님 위로받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부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옥 간다 하지는 않으셨지만, 부자가 천국 가는 거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뭐 이런 말씀하고 그러셨어요. 나사로는 이 부자 대문 앞에서 밥상에서 떨어지는 거 줘먹고 살았어요. 몸에 헌대가 있는데 개들이 와서 핥았다 그랬어요. 혹시 이 문제를 한번 삼아 본다면 어쩌면 밥상에 떨어진 것 말고는 제대로 된 따뜻한 밥 한 그릇이나 먹다 남은 반찬 그릇에 담아 주지는 않았을지 몰라요. 우리 생각에 아예 그래도 좀 그러면 좋았겠다 그러지만 지 맘이죠. 뭐 그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지 맘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지고 지가 그러는데 뭐 남들이 뭐 콩나라 판나라 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사로가 다른 사람 대문 앞에 가지 않고 여기 있었을까? 요거는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 그래도 이 집 인심이 다른 집보다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이름도 불러주잖아요. 내쫓지도 않아요. 나름대로 살 수 있는 장소와 먹을 걸 보장해 줬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진짜 부자들은 우리 얼굴 꼴 보지도 못해요. 우리들하고 같은 노선에 살질 않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중산층 사는 사람이야 뭐 지나가면서 얼굴 보지, 아주 고소득층은 볼 일이 없습니다. 우리 그런 동네에 우리 가지를 않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도 그렇지만 나사로 같은 사람이 그 동네 근처만 가도 경찰들이 와서 끌어갈 거예요. 경비들이 쫓아내고요. 근데 이 부자는 안 그랬어요. 이름도 불러주고 쉴 곳, 먹을 곳은 준 거예요. 일단은 오늘 부자가 입은 자색 옷은 지배 계층이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가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사회적 신분도 높았다는 거지 생각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물질의 축복과 신분의 축복은 그 사람이 하나님 축복받은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도 덕이 있고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곧 축복받은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요, 종교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 가졌어요. 돈, 사회적 신분, 명예, 종교적 존경 다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은 아시면서 이 부자의 이름은 모르세요. 나사로는 온몸에 종기가 나고 뭐가 흐른다니까 유대교 율법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더러운 사람이에요. 죄인 취급받을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종교적으로 부정하고 죄인 취급받던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근데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역설적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살아가던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일 거로 우리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둘 다 죽어요. 둘 다 죽어요.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천국에 갈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갔으니까 이 부자 못된 인간이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지 얘기는 안 해주세요. 자비로운 인간은 아니었겠지만 못된 인간 같지는 않은데 여하튼 그래도 지옥 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삶에도 나사로가 얼마나 많아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나사로와 같은 처지에 놓일 때도 있어요. 우린 그런 사람들 못 오게 하잖아요. 근처에 피해 가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부자는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하튼 오늘 이야기에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다. 지옥불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 부자가 눈을 들어 천국을 보니까 거기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니 거기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거기 거지 노릇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호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자, 살아서 호사 누리면 죽어서 고통받아요? 지금 고통받으면 죽어서 위로받아요? 이것도 좀 애매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이 포인트는 생각해 볼 필요가 뭐냐? 이 부자가 살아있을 때요, 나사로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참 많았어요.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종교적으로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나사로를 데려다가 이름을 아니까, 너 왜 이렇게 됐냐? 그래갖고 하인들 시켜갖고 나사로 치료도 해주고, 멀쩡해지면 일도 시키고, 그리고 좀 괜찮아지면 예배당도 데려가고,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게 이 부자이겠죠. 근데 이건 안 했어요. 이제 지옥에 가서 자기 인생을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영어로 페이스북에 그런 게 많이 올라요.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죠. 나 죽었을 때 더 살기를 바라고 징징 울지 말아라. 살았을 때 한 번도 안 찾아오는 자식들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잖아요. 부모 죽으면 뭐 더 살지 왜 갔어 뭐 난리 치는데, 살아있을 때는 콧병에도 안 비인 것들이 그런데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저도 어떤 때 그 생각이, 얼마 전에 집사람, 자식이고 뭐고 좀 잊어먹고 살자. 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자식들이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이것들. 예? 달라. 그런데요, 살아있을 때 잘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죠? 다 죽을 텐데. 아이고, 우리 교회 오늘 헌금이 하나, 적지 않은 헌금이 들어왔어요. 제가 옛날 섬기던 교회 장로님 쪽에서 온 건데, 아이고, 뭐 그냥 살아나시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뉴욕에 사는 딸이 운전하고 가다가 연락을 한 거예요. 왜? 그 딸한테는 조뺏기 목사가 모르니까, 조뺏기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심장마비로 생명이 가는데 딸 생각에는, 그래서 내가 교회 떠난 지가 몇 년인데 지금. 근데 저도 그랬어요. 한 번은 찾아뵈야 되는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옛날 교인이지만 이거는 교인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인간의 도리로 내가 한번 만나뵈는데
결국은 못 만나 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장례식에도 가겠어요? 또 나온 목사가?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난리 쳤잖아요, 지금 그 교회가. 아유, 좀 살아계실 때 갈 걸.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왜 지옥일까요? 행복이란 단어가 메이지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영어 단어 해피를 번역하면서 사치에 해당하는 행과 복을 묻고 행복이란 말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해산물을 오미노 사치라고 해서 바다의 행복이라고 하고, 산에서 나오는 것들 채취하거나 잡은 거 야마노 사치라고 산이 주는 행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행복이라는 거죠. 근데 영어 단어 해피는 그게 아니에요. 해프닝, 여기서 온 거예요. 예상치 않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총,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게 아니라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간,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특별히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현존 속에 하나님이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런 뜻이, 이게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옥을 만들어내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도 지옥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렇게 보면 지가 지옥을 만들어 보면, 그런데 딴 사람한테 뭐라고 자꾸 그래요. 교회도 보면 끊임없이 지옥을 만들어서 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냥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 해대면서, 그러다가 뭐 안 되면 또 괜히 또 뭐 또 딴짓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 정도는 괜찮은데 나라 전체를 지옥 만드는 인간들이 있어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젊은 애들 지금 징집령 내려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요. 데모하니까 잡아가고 두들겨 패고 난리가. 여러분, 젊은이들이 의미 없는 사람 죽이는 일에 왜 젊은이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려고 그래요? 지옥이라는 게 못된 인간들이 죽어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삶의 영역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지옥을 만드는 게, 이게 지옥이에요. 삶에 깨우침이 있어서.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다, 베델에서나요. 살다가 죽을 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줄 알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허망한 욕망의 세계 속에 갇혀 죽는 일, 죽이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정을 지옥으로, 교회를 지옥으로, 나라를 지옥으로 만드는 못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너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큰 구렁텅이가 있어요. 건너올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부자와 나사로의 실제적 거리는 파티하는 데하고 대문 차이밖에 없지만, 부자와 나사로는 건너지 못하는 구렁텅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건널 수 없는 골 깊은 구렁텅이들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 높이 쌓아있는 담들, 이게 나의 감옥이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동안 한국에서 스카이캐슬이라는 연속극이 있었어요. 스카이캐슬. 거기 보면 애들은 다 서울대학 가야 되는 것 때문에 막 과외 공부하고, 엄마 아빠들은 수단방법거리지 않고 돈 벌고, 그리고 누굴 봐도 자기보다 좀 못나면 무시하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아첨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스카이캐슬이에요. 밖에서 보면 하늘에 떠 있는 궁전 같은 행복한 곳이에요. 근데 진짜는 그 사람들은 천하의 불행한 인간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를 진정으로 인간답게 대해지지 않는 경쟁의 대상이고, 힘 있으면 짓밟고 없으면 비굴하고 이런 세상이에요.
나라 간에도 이런 구렁텅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높은 장벽이 있고 철조망이 있어요. 카나다와 미국 국경엔 그런 게 없어요. 왜?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하고 부자 나라, 부자들이 사는 나라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미국에. 근데 그거 현실이죠. 그거 뭐 어떻게 욕해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옛날에 그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거는요 일부러 그랬어요. 왜냐하면 와서 그 저임금 노동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나 이 건축업자들이나 하는데 요즘 이 시카고가 아니라 이 뉴욕에도 사람을 못 구해서 가게들이 문 닫아요. 빨리 문 열어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여하튼 그런데 철조망 담쌓는 거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제가 처음에 7년 전에 제가 옆에 살거든요. 바로 붙어있는 사택에 사는데 7년 전에 와서 제일 깜짝 놀란 게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사택 창문마다 다 이게 쇠로 된 그 문이 다 있어요. 이게 무슨 어떻게 목사 사택에 이렇게 해놨나. 제가 한 며칠 살고는 이거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에 프러싱에 올 때 연구를 해보니까 프러싱에는 홈리스들도 많지만 프러싱 다운타운에 매일 그 버스로 카지노에 가는 3,0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건강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프러싱에 가면 카지노 타는 사람들에게 비타민C 같은 거 나눠주고 치약이나 칫솔 줄이라.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까요? 제가 그런 얘기했던 거. 그리고 내가 80년대 시카고에서 홈리스 사역 젊은이들 데리고 늘 그런 거 했으니까 내가 이 김정호가 뉴욕 프러싱에 가면 홈리스들의 친구요, 홈리스들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러고 왔어요. 웬걸? 한 달 지나고 나서는 그냥 우리 부목사들도 우리 교회 온다면 다 그렇게 돼버려요. 왜? 너무 못돼 먹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교회 와서 별짓을 다 해야 되니까요. 경찰 불러야 돼요 어떤 때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들 볼 때는 뭐 굉장히 정의롭고 선한 것도 직접 지들이 당하면 저 지금 철조망으로 막힌데 좀 더 막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자요 밤에도요. 불안해가지고요. 요즘 텍사스 주지사가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을 버스에 태워가지고 뉴욕의 맨하탄에 내려놔요. 마르타드 빈야드라는 매사추세츠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거기다가 섬인데 거기에 내려놔요. 난리죠 난리. 갑자기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단체로 와서 그냥 부자 동네에 내려놓으니까 그게 뭐예요? 뉴욕이나 뭐 샌프란시스코나 뭐 이런 데 소위 진보라는 민주당들이 하는 도시마다 이민자들을 보호해 준다고 하고 불법 체류자 인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소위 생츄리 시리 시장들에게 너희 정말 그렇게 착하면 옛다 니들이 다 알아서 해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텍사스 주지사 신났어요. 이민자들 꼴 보기 싫고 미국 국경 넘어오는 사람도 소름이들 싫어 죽겠는데 지금 그런 보수적인 누구의 트럼프 지지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속 시원하게 해주니까 아마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될지도 몰라요. 왜? 이런 사람이 보수층들에게는 인기일까요? 이 국경 문제가 쉬운 게 아니니까 그래요. 담을 높이 쌓고 철조망 국경 전체 깔아놓고 싶은데 멀리 국경에서 떨어진 뉴욕과 같은 도시 인간들이 자기들은 가장 정의롭고 선한 것 같이 말하니까 핏대가 나는 거예요. 핏대가. 그래서 생각을 해. 아주 대단한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냥 떨어뜨리고 가요. 그래도 뉴욕시에서는요 받아주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꼭 나쁘진 않아요. 왜? 그 사람들 지금 이 뉴욕엔 좀 일할 사람 모자라요. 아시죠? 일할 사람 모자르니까 잘 훈련소 갖고 일하게 되면 뭐 괜찮을지도 몰라요. 근데 언론도 그렇고 제 페이스북에 보면 마르타드 빈야드 동네 사람들이 이 버스에 실려서 온 이 사람들 밥도 해주고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그러니까
시대의 진짜 크리스천들이라는 칭찬을 막 올려대요. 근데 저는 속으로 했어요. 그래, 같이 살아봐라 그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하루 이틀 같이 와서 손님으로 대접하는 거하고 이 홈리스들이나 뭐 이렇게 자꾸 다 이렇게 하고 또 달라요. 만약에 그래주면 너무 좋죠. 뭐 저도 마타도 빈야도 가봐서 알아요. 자전거 타기도 좋고 얼마나 사람이 별로 없는 좋은 부자 동네인데요. 제가 보기에 솔직히 이 사람들이 막 몰려가면 그 사람들 그거 못합니다. 그거 못해요. 응? 어쩌다가 잘해주는 것과 우리 후러징처럼 지지고 볶으면서 경찰 부르고 이러는 사람들 달라요. 달라. 어쩌면 이런 선행도 위선이 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저는 애틀랜타 18년 살면서 미국 백인 보수들의 인종차별이 어떤 건지 봤어요. 남쪽 백인들의 인종차별은 같이 밥 먹고 같이 바베큐하고 같이 동네에서 축구를 해요. 근데 아래 위가 구분이 분명해야 돼요. 남쪽의 인종차별은 절대로 소수민족은 백인보다 높아지는 걸 원치 않아요. 자기 동네에서는. 백인이 다스리는 세상을 원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뉴욕에 7년 살아보니까 미국 백인 진보들의 인종차별이 보여요. 북쪽의 미국 진보들의 인종차별은요, 위아래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 법적으로 동등하게 인정하는 하지만 같이 밥 먹고 인간관계 맺고 사는 건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제가 보니까 인종차별은 보수나 진보나 그림이 좀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저는 연합감력이라는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연합감력의 보수들이 인간적이어서 좋았어요. 연합감력의 진보들은 자기는 절대로 틀릴 수가 없다는 의로움이 너무 강해갖고 나는 바리새인처럼 는 걸 아주 뉴욕 와서 신물 나도록 보고 있어요. 쟤들은 왜 저렇게 의롭다고 착각할까? 물론 1960년대 그런 악한 인종차별이 아니라 오늘날 인종차별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종차별의 골이 깊은 거예요. 한국 지방색 골이 깊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이런저런 차이점을 만들어서 구렁텅이를 자꾸 깊이 파요. 그럼 너 거기 써라. 내가 먹는 상에서 떨어진 거 감사하며 받아 먹어라. 사람들의 아픔과 고난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해지고 우리 마음에 넘지 못할 구렁텅이가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골이.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죠. 정치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얼마나 못되게 해요. 높은 담 날카로운 철조망을 설치해 놓고 나와 사상과 이념, 정치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조금 신앙관이 다르고 교리적인 이해만 달라도 그런 왼수가 따로 없어요. 뭐 그 얘기가 있죠. 어느 이렇게 울타리에다가 양하고 염소하고 개하고 뭐 닭하고 다 놓았는데 잘 살더래.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난리치더니. 근데 울타리에다가 침례교회나고 캐톨릭하고 감리교회나고 장로교회나고 순복음교회 놓았더니 다 잡아먹어서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이게 신앙이라는 사람들이 더 못돼 먹은 거예요. 내 표는 100% 좋고 내 반대표는 100% 나쁘고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넘어가지 못한 구렁텅이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정치적인 발언, 구체적인 건 진짜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이기 때문에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참사 일으켰잖아요. 엉망이었더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저는 일본 총리가 감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무례한 게 더 화가 나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어쩐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더 화가 나요. 대한민국 나라에서 인기가 20%도 안 되니까 이게 일본 총리가 무례하게 한 거 나는 그게 화나요. 근데 한국에 보면 뭐 이젠 여당까지도 그러는데 막
윤석열 대통령 막 비하하는 발언들 해요. 미국 대통령이 48조 서 있었대요, 같이. 그것도 그게 무슨 정상회담이냐 그런데. 그래갖고 돌아서 갖고 이 XX 발언한 것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지금. 저는 그것도 그래요. 아니, 바이든 대통령 그러면 안 되죠.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투표, 제가 누구 지지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는 분들, 그렇죠? 그렇지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에요. 그럼 그분을 미국 대통령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요. 어떻게 내 의견에 동의하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어떻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족의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제가 한마디 더 하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 영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못되게들 냈어요. 그분의 외모를 가지고. 제가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 부인 외모가 독스러워서 진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좋아할 외모예요, 그렇죠? 근데 이 국민힘당인가 이 못된 국회의원들이 막 그냥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저질이다 저것들 그랬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영분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죠. 주가 조작이라든가 논문 표절 이런 건 조사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여자 외모는 건드리지 마세요, 치사하게. 여자 외모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더 이상 얘기하면 좀 화가 나니까. 근데 나는 제일 치사한 놈들이 여자 외모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그것도 나라 대통령의 부인인데. 이것도 동의하나 여러분 좀 너무하신 거예요. 이건 동의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이라도 그 부인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비열하게 치사하게 하는 건 사내 자식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 이건 아멘 안 해도 난 상관없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좀 수준을 높이자고요. 제발 좀. 그리고 저는요, 이번에 연설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또 누가 통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조롱하더라고요. 영어 못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 못하는 건요, 서울법대 문제지 그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대학교 영어 못하는 사람만 가는지 모르겠어 난.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영어 잘해야 돼요? 바이든이 한국말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다른 나라와 관계에서는 자기 나라 대통령 그렇게 조롱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나는 어느 쪽인 건 다 아세요, 여러분이.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오랜만에 정치 얘기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난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 의사당 가서 연설하러 가다가 한복을 입고 갔잖아요. 한복을 입고 내리는데 한복이 기니까 넘어졌잖아요. 이야, 제 페이스북에 그냥 잘 자빠졌다, 넘어졌다, 한복 입고 어쨌다 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성 대통령이 한복 입는 거 한국인의 자긍심을 하려고 입은 거 아니에요? 미니스커트 입으면 넘어질 리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자기 나라 여자 대통령이 한복 입고 넘어졌는데 아무리 정치적으로 싫다고 그래도 그렇게 비열해야 돼요? 난 이 얘기 진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참다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 좀 수준을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말자고요. 그런데 더 깊은 구렁텅이는 아무래도 북한과의 관계예요. 북한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해도 된다 생각하는 거, 내 동족인데 천하 가장 증오해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누가 이런 구렁텅이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거예요. 각양각색의 구렁텅이를 파놓고 빈부와 차별, 사상과 이념의 갈등, 지방색과 분단을 정당화하고 상대방을 죄악시하는 구렁텅이, 우리가 판 구렁텅이는 우리가 메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과 전쟁하자고 떠들어댄 늙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들이 분단을 만들었으면 통일을 이루어야지 왜 젊은이들을 갖다 전쟁에 나가라고 헛소리들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누가 분단시켰어요? 늙은 사람들이 시켰잖아요. 그럼 회개하고 통일을 이루어야지 왜 젊은이들 보고 전쟁하라고 이런 못된 짓들 하세요? 여러분이 구렁텅이 메서 메꾸셔야죠. 죽기 전에.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못난 어른들 되면 정말 우리는 부끄러운 어른들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놓인 구렁텅이는 넘어갈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파놓은 구렁텅이는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만든 구렁텅이를 조금씩 메꾸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지만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가면서 점점 깊은 골을 메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떠난 이어령 교수께서 우리는 눈물을 통해서 너와 나 사이에 단절된 것을 메워간다라고 했어요. 어쩌면 이 부자는 나사로의 아픔과 불쌍한 현실을 보고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울 줄 모르는 인간들. 근데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자기는 슬픈 연극을 보면 잘 운다고 했어요. 근데 연극을 보면서 잘 울지만 그렇다고 정작 실제 살아가는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을 위해 자기가 뭐 하는 것 없다는 걸 뼈아프게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와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당 안에서는 굉장히 선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지만 더러운 돈을 가지고도 좋은 일 한 사람보다 오히려 더 세상 변화에 아무 쓸모가 없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는 가장 거룩하고 선하고 착한 것 같지만 세상에 아무 변화를 주지 못하는 쓸모없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넘어갈 수 없는 구렁텅이를 메꾸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본인이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감당해야 할 구렁텅이 메꾸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구렁텅이를 메꿀 수는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할 때 언젠가 모든 이들이 빈곤과 차별의 구렁텅이에서 사상과 이념의 갈등에서 분단의 아픔에 넘어 함께 기뻐하는 기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2025년 50주년 신년을 향해 가는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은혜를 선포하고 실현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나사로를 가족에 보내달라는 요청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안 들었으면 죽은 사람이 찾아와도 안 들을 거다. 모세와 예언자의 말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죽어야 할 죄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은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비로소 정신을 차려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요. 형제들만이라도 지옥 안 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부자가 바로 예수님 말씀을 보고 조롱했던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구원하는 일을커녕 정죄하는 일을, 지옥을 만드는 일을, 죄를 저지른 게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이 부자가 자기가 죽으면 지옥 갈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과 이런 신분과 종교적인 이 명예 이런 걸 가지고 나사로 살릴 수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지옥 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지옥 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살아서 해야 돼요. 코로나 사태가 이제 저물어가니 교회가 다시 회복과 부흥의 재도약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죠. 코로나 사태 이전에 우리가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캠페인 11월마다 했어요. 자녀를 사랑하면 전도해야 합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형제가, 친구가 있어 사랑하면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물론 가족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천국에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서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